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교회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참된 것이라면 어느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중심, 마음, 태도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다음 바울 일행의 그런 중심,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생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내용을 수호하고 바르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내용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에게 아첨하는 행위 따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원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그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또 다른 이유가 요인이 뭘까요?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내용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지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용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놀랍게. 분명 사람이 전했던 것인데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쩌면 바울에게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랬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그렇게 자신이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내용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1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아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부분 6절에 보면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받았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일을 하자, 역사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놀랍게 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고 그 변화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차없이 버렸다는 것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태도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냥 괜히 역사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하고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하고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렇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뭐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들의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했으면서 본인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놀라운 역사에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평안한 가운데, 유쾌한 가운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을 견뎠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견뎠다,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동족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도 잘 견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었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고달픈 중에도 신실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뭔가 일을 벌인 겁니다. 뭔가 이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환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고난을 받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전에,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고난을 받았었다. 그들도 고난을 받았었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앞부분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 땅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성경이죠. 그 구약성경을 읽고 또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약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마치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게 구약성경을 문자로는 읽는데 정작 이게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름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못 알아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유대 땅에.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 역할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지요.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 사람들도 본래는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변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부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배경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잘 견뎠다, 그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았고 너희들도 잘 견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유대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사람들이니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니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데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서 방해를 또 해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못 듣게,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원 못 받게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중간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함으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니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채운다고 말하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6절 마지막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해석을 하면서 그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을 한 가지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을 바울은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과 연결하여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 선지자들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게 방해하는 일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인데, 아싸리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들의 실상은 뭘까요?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말을 해주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보시면,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이들은,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가난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일상적인 정상적인 경제 생활도 못하게 되는 그런 핍박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 누가 핍박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혈통상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라네. 사탄의 회당. 그들은 핏줄은 유대인인데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정작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정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같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앞으로 당할 환난이 뭐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장차 감옥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과연 신앙을 지키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제 못 믿겠다 하고 하면서 부인하는지 그런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험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직접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고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수작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수인 역할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자,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감옥에 갇힐지라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유대인들의 정체가 뭔지 알겠죠?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자,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랬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던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막 가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가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긴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나온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41절 42절 같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니,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받는 것 같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을 텐데, 또 채찍에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를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같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증거 하나, 한 모습을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적용해서 나누고 싶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일단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전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무리 교회에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하여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중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입에서 흘러나가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철저히 성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또 잘 적용하여서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하여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잘 풀어서 잘 설명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적용하여 전할 때 어떤 내용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중이 갖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겠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모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를 바꾸실 텐데 우리가 변화되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렇게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로 묶어 주셨으니 이런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잘 버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